자, 여러분 오랜만에 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선생님이 오시길 바란 적 있나요?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싸우고 난 뒤에 부모님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보통 싸우면 둘 다 혼나죠.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안 들켰으면 좋겠고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부모님 말씀을 잘 지키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와 형제 자매와 다투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빨리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하겠죠. 자, 모두가 학교에서 여러분이 선생님 몰래 답안지를 공유하면서 시험을 보자, 우리 다 같이 100점 맞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거부하고 다른 친구들 모두가 답안지를 공유해요. 그럼 누가 손해죠? 여러분이 손해볼 수 있겠죠. 물론 올백 맞을 자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일요일에 무슨 교회를 가냐?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도 바쁜데, 아니 우리끼리 놀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냐? 아니면 왜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를 그렇게 보살피냐? 라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바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분위기 맞출 줄 알아야지 왜 자꾸 너만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런 거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처럼 살아, 이렇게 좀 살아봐,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 이렇게 안 할래? 그러면 너희 따로 가서 살아, 너희 손해봐 라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뭘 바라게 될까? 선생님 빨리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듯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친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묻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평생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거는 못해요. 목사님도 못하고 여기는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을 예수님, 예수님은 선생님이나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뛰어나게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 네가 오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하실 날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앞서 어린이들에게도 질문했지만 이 심판 또는 재판이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법정에 가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라면 어떨까요?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재판관이 모든 것을 알고 한치의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라면 더욱더 심판이 기다려지겠죠. 그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 나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악한 질서와 제도, 권력도 이 바벨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이상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을 즐거워하라니.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그 1문답에서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폭력의 질서를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의 질서를 종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장면을 바꾸어 가면서 어떤 시간 순서로 장면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면을 보여주시면서 장면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번 장면을 보여주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두운 땅을 환히 밝히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실 이 단계에서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리라는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부활해서 돌아오고 난 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이제 죽었다.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끝이 날 것이라는 선언, 그 분명한 선언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무겁게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 사람은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 부정한 새들만이 모이는 곳이죠. 즉 바벨론은 황폐하고 버려진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과 또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교인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와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부요하기 때문이었죠. 당장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하더라도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로마의 심판을 받아서 유배를 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꽉 쥐고 있던 이 로마는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그 영토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황제나 또는 이 상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상업 활동에서 배제되고 큰 손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박해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상류층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속담처럼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10가지 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9개는 로마에, 1개는 나머지 세상에 나누어졌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로마는 막대한 부를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한 벌에 7억짜리 옷이 판매되기도 했고요. 나무로 만든 식탁 하나에 30억
60억의 가격이 매겨지기도 했습니다. 12절, 13절에서 그 사치품의 목록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12절을 보시면 자주 옷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주색 옷감인데요. 이 당시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 뿔소라라는 조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 뿔소라 조개 하나에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나오냐면 한 방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뿔소라를 포획하고 그걸 죽여서 옷감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이런 막강한 힘과 부를 가진 로마의 질서, 그것은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12절, 13절의 사치품 목록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로 갈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목록의 가장 끝에 무엇이 있나요? 노예가 있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 가장 심각한 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끼리 서로 죽이도록 싸움을 붙여서 구경거리를 만드는 검투사, 결투는 가장 큰 오락거리가 되었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벨론,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질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는 소식,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폭력적인 질서가 끝난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요한과 성도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죠.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한 이들에게만 이 소식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폭력적인 질서가 끝난다. 이 세상에 폭력적인 질서가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와 기쁨이라고 여겨지지 못하진 않을까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권력과 부와 안정을 이미 얻고 있거나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에 흠뻑 젖어 있지는 않을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면 배송 서비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문한 상품이 빠르면 오후에 도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과로나 적은 임금의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경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주는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를 향한 폭력과 착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도 없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몸담그고 있는 이 문화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문화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즐기며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매력적입니다. 이 나오라고 하는 그 대상, 바벨론이 정말 나오고 싶게 못생겼거나 가난하지 않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화려하고 값비싼 것으로 자기를 꾸민 음녀로 나옵니다. 크고 견고한 성으로 나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겉모습과 달콤한 말 뒤에 폭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즐거워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본문의 심판은 제국이 쇠퇴해서 또 다른 제국으로 대체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로마로 다른 강대국과 문화와 경제 체제로 대체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과 견고함 뒤에 숨은 폭력적인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이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상 무역 강국이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역사상 실제로 그 예언을 따라 멸망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죠. 이 바벨론은 다니엘이 심판 예언을 해석하고서 하루 만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가리키던 그것, 여러 나라들의 멸망이 가리키던 바로 그것, 세상의 폭력적인 질서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착취를 행한 이들에게 분명히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모든 폭력과 착취를 끝내버리실 것입니다. 이 폭력과 착취를 낳던 문화의 태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인내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쁨을 주십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들만이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무력한 자기중심성을 폭로하십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다른 말로 교만, 이기적인 개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죠. 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모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라와 사람 중에 영원히 세상의 중심이 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에 대한 장송곡, 즉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3번이나 탄식하면서 노래하죠. 10절, 16절, 19절에 이 장송곡이 나옵니다. 이 노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1시간에입니다. 1시간. 여기서 나오는 1시간은 60분이 아니라 순식간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와 부귀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 망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성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죠. 자기를 영원히 지킬 수 없기에 무력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세상의 중심을 차지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한하고 권력과 부귀는 다른 이들이 차지해버리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원한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자기중심성은 진정한 교제,
사귐,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본문에는 바벨론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죠. 9절에 먼저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질서를 잘 이용하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사치를 부추기면서 경제를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질서를 확장하며 막대한 부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해 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놀라며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송곡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0절, 15절, 17절에서 이들이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들은 멀리 서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입관이나 하관을 할 때 고인을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은 고인의 사진이나 시신과 가까운 곳에 섭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은 지금 멀리 서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죠. 또 바벨론의 고통을 슬퍼하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와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특히 11절을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주 고객이었던 바벨론이 망해버려서 자신의 생계, 자신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라는 사실이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바벨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그 누구도 바벨론을 사랑하거나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당한 심판 앞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가가 드러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뚜렷한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을 막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없도록 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의 무력함만이 폭로될 뿐이죠. 이기적인 장송곡만이 이 바벨론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미 이 생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청년들 또 나아가 점점점 이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이런 생각의 습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로 부르곤 하는데요. 큰 권력이나 재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태도입니다. 바벨론이 폭력과 착취로 큰 범위에서 자기중심성을 이루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성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일을 따르는 게 말이 되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자유와 독립성, 그러나 시대라는 말에 굳게 매여버린 자유와 독립성,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문화가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불가능하죠.
우리 중 누구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든 기계를 사용해야만 하고요. 누군가 형성한 조건 위에서 생활하며 누가 조달해준 식료품을 가지고 우리의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삶,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미화하는 이 말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무력한 자기중심성을 폭로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하는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또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귐이야말로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들읍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 바탕이 됩니다. 사실 앞서 들은 두 가지, 즉 폭력적인 질서와 또 무력한 자기중심성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착취하는 폭력적인 질서에 덕을 봅니다. 경쟁에서 이기거나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 폭력적인 질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라미드의 그 구조 속에서 상층에 올라가서 권력, 부귀, 안정, 인정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처와 손해를 피하면서 적당히 계산하며 관계를 맺죠. 절대로 깊은 사귐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사실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연합한 땅의 왕들,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속으로는 바벨론을 위한 장송곡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장면들을 살펴보며 생각해 봅시다. 21절에서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참하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이 바다로 내리치닫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22절, 23절에는 바벨론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어떠한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삭막한 곳이 되죠. 어떤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기에 이제 사치품과 생필품마저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밤을 밝혀주는 등불빛도 없고 어두움과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가 23절 하반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의 상인들이 폭력적인 질서를 이용해서 땅의 왕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것이죠. 둘째로 바벨론의 복술, 즉 마술로 만국이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숭배 문화를 퍼뜨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선지자들, 성도들,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바벨론은 더 이상 보이지도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폭력과 자기중심성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심판받으신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분이 심판자가 되신 이유가 그분의 인자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분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나체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들의 장송곡은 전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조롱밖에 없었죠. 하지만 땅땅땅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죄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을 당하신 이유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그분의 부활에서 드러났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최종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내려질 판결은 무죄, 의로움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길,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안에 거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거나.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앞당겨 누립니다. 바벨론과 정반대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시작합니다. 이웃을 착취하여 불을 쌓지 않고 나의 소유와 힘으로 섬기며 형제자매를 부요하게 하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나라. 계산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일상에서부터 평화의 나라를 누려갑니다. 참된 평화가 없는 곳에서도 마치 이미 평화의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기 때문에 또한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며 깊이 사랑하는 경험을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시간과 인격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여러분은 이미 바벨론에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폭력과 착취가 아니라 섬김과 사귐의 기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폭력적인 질서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앞당겨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바벨론에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바로 뒤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우리의 왕,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에 대한 장송곡 애가가 이기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혼인 축가, 사랑의 노래, 아가가 장엄하면서도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간 그분의 신부, 우리를 위한 노래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에 인용된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인용된 부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를 축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